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도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그 나라를 생각하며 현재의 유익을 위해서만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세상 나라를 택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에서, 야곱의 아들 에서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인 불경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현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여 보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그 음식 한 그릇으로 체험하려고 했던 이 세상의 나라만큼 그만큼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나라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그리고 저 하늘도 불에 다 녹아내려지고 말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나라, 견고하고 완전한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무엇과도 비교해서도 안전하고 견고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것, 곧 불완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불로 다 제거해 버리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아내려 사라지고 영원히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하시고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며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흔들릴 만한 모든 것,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한 마음이나 정욕에 치우쳐 생기는 죄악, 그리고 또한 그 죄로 인한 사망까지도 이 나라에서는 다 제거하여 버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이 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이겠죠. 이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로 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미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 나라의 주인이 곧 우리가 된다. 곧 이 나라의 왕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솔직히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처럼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온전히 기뻐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나라는 우리가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데 그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거저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재산을 드릴 만큼 모두 다 헌신한다라고 해서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여기에서만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뤄낸 어떠한 행위로도 이 나라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놀랍게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만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하며 기뻐하며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이 마땅할 것을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가진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유혹하고 미혹해 들어옵니다.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영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졌으니 이 나라 위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결단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늘 감사하는 삶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은 다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넉넉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은 우리 안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온전히 존재한다라는 또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소멸할 불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흔들려 미혹에 넘어지게 할 세상도 또한 그러한 사람도 다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감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실 것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여정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또한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영광 가운데 또한 예배 속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